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3월 4일 화요일 삼성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찬양도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왕처럼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어느 나라 방문했을 때 왕을 본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은 채로 다녀야 하더라고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왕정 국가가 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사들에 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사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사는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판관이 있죠. 네, 판관 포청천 아시면 옛날 사람입니다. 판관은 재판관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사는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영웅에 가깝습니다. 난세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를 말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난세였던 이 사사시대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 총 12명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벼랑 끝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사들의 신앙조차 형편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사기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은 가장 먼저 가나안으로 올라가 싸울 지파를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그 응답에도 동복 형제인 시므온 지파와 동맹을 맺고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로 돕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은 작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전쟁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베색이라는 곳에서 적들을 10,000명이나 죽이고 도망가는 그들의 우두머리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시는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한 것이고요. 또 도망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도니 베색의 말을 들어보자면 자신이 그동안 적국의 임금 70명을 잡아다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먹게 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내가 그 죄값을 똑같이 치른다고 수레하죠. 바로 아도니 베색의 잔인한 통치 방식을 답습한 것입니다. 욕하다가 닮는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하신 이 가나안의 이런저런 모양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즉시 진멸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잡아와서 포로로 삼고 승리를 자랑합니다. 그나마 사사기는 처음에 비교적 가장 좋은 신앙을 그리고 있어요. 이 유다 지파에는 유명한 갈렙이 속해 있었습니다. 사실 갈렙은 유다의 순수 혈통은 아닙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니스는 에돔 족속이에요. 출애굽 당시 말하는 소위 잡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차별 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장에 보면 갈렙은 거인 아낙 자손의 땅 기럇 아르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85세나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여전한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갈렙은 오래전 기럇 아르바에서 자기가 정탐했던 그 거인족의 땅 아낙 자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 기럇 아르바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일찍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힌 막벨라 동굴이 있는 곳이고 훗날 다윗 왕이 처음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갈렙은 그 헤브론을 점령한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은 여전히 믿음을 지켰지만 가나안 정복에 왠지 실패할 것 같은 분위기로 출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자랑,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을 왕으로 삼는 삶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을 왕으로 삼으시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가 많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높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